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아프리카 다음으로 무더운 데브리카. 참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더울 때 특히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현실을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 그 어린 친구들에게도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전쟁에 대한 이 무거운 말씀을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그러한 전쟁의 소리는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의 성도들과 나누라고 그런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정말 이 더위 때 아파서 혹시나 또 질병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탄은 더욱더 미쳐 날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은 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풍요와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전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죄악으로 끊임없는 동성애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인자하신 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믿음의 사람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에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중재를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그곳의 죄악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그곳을 심판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교 지도자의 그 타락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는 돈과 성적인 타락과 쾌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그 건강과 그 은혜를 마치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탐욕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은 견고한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술을 먹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담배를 핀다. 마약을 한다. 음란함을 저지른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철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다.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네가 따먹는 날에 죽는다 그러셨는데 도대체 믿음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오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으신 줄을 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계시의 말씀을 노아가 받고 믿음으로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퀴즈.
혹시 노아가 믿음으로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으신 줄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몇 년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구한 결과 최소 50년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최대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최소 50년에서 최대 120년. 저의 나이가 올해 45세입니다. 나이를 들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저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우리는 오늘도 방주를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90세인 걸로 제가 한번 바라보았는데요. 그 성도님도 방주를 계속 지금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쾌락과 야망과 욕심을 향하여 죄를 짓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방주를 오늘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최대 120년 지었다. 노아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그의 나이 퀴즈. 그의 나이 노아가 120년을 지었다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길게 하셨냐? 무려 950년입니다. 120년, 최대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보여주었느냐, 희생하였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950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피곤한 몸이지만 잠이 오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그 바톤을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많은 선진들 다윗도 모세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믿음의 종들도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가르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왜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내 세대에 끝나버린다면 우리 교회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나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집사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견고하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중성대 의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의 자식들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해서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실 때,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새벽마다 이 제단을 깨우지 않습니까? 새벽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대개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밖에 거의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게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저 계단을 막 여기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을 가지신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 그 간구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얼마나 그 애타는 심령으로 그 육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믿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아픔들과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서 필리핀 가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봐라. 저 불쌍한 사람들 봐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성도님, 믿음의 성도님이 안 계시면 문 닫는 거죠. 특히 대구 땅은 제2의 선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이단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성령되신 거 죄송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의 인생에 간절히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간절한 꿈과 소망, 바로 자식. 그의 나이 100세가 되는 그때에 그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잠시 꺼주시면 그의 가장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바치라. 네가 가장 아끼고 있는 지금 그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입니까? 망설이지 않습니까? 망설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